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은 거짓 진리와 참 진리와의 전쟁입니다.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가 딱 두 가지입니다. 진리와 비진리, 진짜와 가짜의 싸움입니다. 진리와 비진리, 가짜와 진짜, 언제와 자범죄 어떻게 구별되냐 잊지 마세요. 주관적 믿음과 객관적인 믿음과의 싸움입니다. 주관적인 믿음은 내 안에서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고, 객관적인 믿음은 밖에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객관적 믿음이다. 주관적 믿음은 주체가 나고, 객관적인 믿음은 주체가 신, 하나님이에요. 기독교이든 타종교든 관계없이 내가 만들어낸 믿음은 다 뭐다? 주관적인 믿음이다. 주체가 나로부터 출발해. 이것은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건데 이거는 구원이 아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나 행위나 노력에 의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영접했다, 나라고 하는 주체가 여기에 0.1%만 개입되면 이 사람은 주관적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믿음은 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것? 하나님이 하는 것. 이걸 객관적 믿음이다. 이걸 개념을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오늘 첫 수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멋진 문장 아니에요? 시작. 시대별 신학적 맥락. 청년들은 유튜브를 하든가 지식이라든가 세상에 너무 노출되어 있어. 노출되어 있다면 유튜브만 들어가면 무수히 쏟아지는 이 지식시대, 정보시대, 하나만 탁 잘못 들어버리면 이걸로 내 영혼은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시대마다 신학적 맥락이 다 달리했습니다. 신학적 맥락을 달리했단 말은, 신학이란 말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대마다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 성경은 객관적인 말씀을 통하여 객관적 믿음을 갖게 만드는데, 시대의 변遷에 따라 학문이 주관으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어떤 학문을 연구해서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 그럼 그쪽으로 사람이 쏠리게 돼. 그래서 시대마다 신학적 맥락의 흐름이 있었다. 그래서 시대마다 신학이 어떻게 변천돼서 여기까지 왔는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첫 강은 5가지만 하겠습니다. 간단하지만 그래도 이 세부 사항들이 너무 많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첫째,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뭘 이해하자? 역사. 기독교 역사든 세계 역사든 역사를 이해를 해야지 나를 발견할 수가 있다. 역사를 이해하고, 두 번째,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이 차이가 도대체 뭐냐, 미리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삼일체는 누구시고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것인가, 내적인 사역과 외적인 사역, 하늘에서 사역, 땅에서 사역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만이 오늘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우리가 말씀 받고 교제를 하려면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사역, 삼일체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 다음에 창조의 질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주관적 믿음, 이 5가지 원리를 가지고 하나씩 말씀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시작. 역사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자, 역사. 자, 시대에 따라서 신학적 맥락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졌습니다. 원래 신학은 하나여야 되고 모든 기독교인들은 같은 말씀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신학적 맥락이 시대에 따라서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에 의해서 끌려다니게 된다. 자, 먼저 구약 성경 시대, 이걸 성경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시대? 성경 시대.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유의 모습과 하나님의 우주적이고 초자연적인 권세와 주권을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과 우주 모든 만물과 인간을 전능하신 창조주, 영원하신, 영존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됐는데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라기까지 성경을 기록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한 메시지로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그 시대 사람으로 국한된 게 아니고 오고는 모든 세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학을 연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잖아요. 그거는 이단이 하는 짓이에요. 성경은, 구약을 주신 목적은 말세를 맞는 우리에게 거울로, 경계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듣고 믿고 확신할 때 그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성경시대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러고 또 신약의 주후 1세기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약은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을 기록한 거고, 신약은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 그래서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닉,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를 예수님이 이 땅에 출현한 기점으로 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사도시대다 그래요. 사도들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세계에 전파됐습니다. 그때가 예수님 시대, 사도 시대, 사도의 제자들을 속사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속사도. 그러니까 12사도는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고 속사도들은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시대 때 살았던 인물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 등지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미 사도와 속사도 시대 때 한국까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 이미 돼버렸었어요, 당시에. 그 다음에 속사도 시대에는요, 사도 요한이 죽은 이후부터를 얘기하는 건데, 신앙의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가 정리되고 통일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도들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성경으로 체계적으로 이제 학문적으로 정리하는 그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가 정리되고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이 이 시대에 생겨났고
신약 성경, 정경도 대략 이 시대에 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1세기 때 주후 예수님 오시고 100년 안에 모든 성경과 사도들이 가르치는 성경, 사도 신경들이 다 확립되어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언제다? 1세기 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단을 대체하다 어떤 단체는 이단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냐, 아니면 사도들이 이런 말씀을 했냐에 따라서 이단이냐 정통이냐 기준을 잡는 거예요. 우리 합동 측에서, 고신에서 어떤 단체를 연구하다가 뭔가 우리하고 교리가 안 맞으니까 이단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규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어서 귀신된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을 모셔드림으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또 사도들이 사단아 결박당할 자다, 묶임을 당할 자다, 만약에 이렇게 했냐 안 했냐. 그런데 성경에 한 번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럼 물어보고 영접하고 그런 적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제자들도 그런 적 없어요.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노아의 집에 구원 얻으리라, 그냥 복음만 전해짐으로 성령 역사에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사단을 묶고 결박시키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꾸짖노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몰아내셨지, 이렇게 이 베리아라든가, 그리고 사람이 죽어서 귀신다는 그런 거냐고, 사람이 딱 죽는 순간 천국과 지옥으로 딱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 그래도 괜찮아, 제자들이 했으면은. 왜? 예수님 제자들이니까. 그런데 제자들도 그런 적 없어. 그래서 이단이다 라고 규정하는, 예를 들어서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적이 없어, 사도들도 그런 적이 없어. 그러면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기준이 뭐예요? 신약의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지, 어떤 그 총의 교파에서 연구해서 우리하고 안 맞으니까 이단되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 안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세기 때는 이제 주후와 200년, 이제 사도와 속사 시대가 끝날 때가 교부 시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교부들은 누구냐? 교부들 역시 속사도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을 교부 철학, 교부 시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오래 갔습니다. 2세기부터 8세기까지 걸쳐서 기독교 신학을 확립하고 이단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이 떠나고 나니까 전 세계에서 내적으로 예적으로 이단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정통교회를 무너뜨렸어. 정통교회를 무너뜨린 이단을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가지고 신학을 확립을 하고, 사도신경을 구체화해서 사도신경에 준하자면 이단이라고 규정한다. 그래서 모든 신학과 교리가 교회 안에서 교의가 됐다. 이게 좀 신학적 용어인데, 이 교리는 내가 깨닫는 것을 교리라고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공동체 교회에서 이 교리는 성경적으로 받아들이겠다, 이걸 교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와 교우가 언제 다 확립되냐? 바로 2세기 교부 시대 때 거의 확립이 된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사도 시대, 속사수도 시대, 교부 시대, 이 세 시대에 걸쳐서 주어진 모든 말씀들을 부서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단들이 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2세기 때는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이 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가지고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랬더니 아니다. 예수님은 신성은 있는데 인성은 없다. 또 쪽에는 예수님은 인성이 있는데 신성은 없다. 예수님은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이단들이 많이 여기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단이 전 세계에 퍼져서 지금도 그 영향을 받아서 쭉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신학적으로 확립을 하고 인성과 신성 중에 하나만 부인하면 이단이라고 규정을 할 때가 교부 시대, 그때 모든 그 학문과 신학 그리고 이단에 관한 부분을 규정했던 때가 돼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란 말은 본성으로는 같지만 성부, 성자, 성령,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은 구별됐다. 이걸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원래 그림을 그려서도 안 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줘서 믿어지게 하는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리는 그림이 이게 성삼일체 하나님 설명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성령 하나님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성부도 성자도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본성으로는 똑같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 본성은 하나님인데 구별이 됐다 그 말이에요. 뭐가 돼? 이게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청년들 이해를 해야지 방황하지 않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뭐가 됐다?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구별이 됐다. 성부는 하나님이시지만 성자는 아니다. 그러나 구별면에서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분리된 게 아니고 뭐 했다? 구별이 되셨다. 그럼 구별을 한 이유, 자, 본성면에서는 다 같은 하나님이다.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 뭐 하셨다? 구별됐다. 뭐 하셨어? 어떻게 구별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구분이 아니고 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구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역할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역할. 무슨 말이냐? 성부 하나님의 역할, 성자 예수님의 역할, 성령 하나님의 역할 때문에 구별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 구별이란, 이 역할이란, 이 구별과 역할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본성은 똑같이 하나님이신데 아들, 성령, 성부 어떻게 하셨다? 구별이 돼 있죠. 동등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구별된 이유가 뭐냐? 역할 때문이다. 무슨 역할이냐? 성부 하나님의 역할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구원하신 그 계획을 성취하셨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내 속에 완성을 하신다. 이런 면에서 역할이 각각 다르시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걸 이단이다 그렇게 말해.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조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경동시장부터 시작해서 세대 종말론자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를 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걸 양태론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정면에서는 한 분인데 역할만 다르게 할 뿐이다. 이걸 뭐라고 그래? 양태론 이단. 무슨 말이냐? 태양, 더위, 빛 하나인데 나는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고체, 액체, 기체 물 증발해서 그러니까 하나인데 나타나는 역할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이걸 양태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인데 집에 가면 아빠고 학교 가면 교수 한 명이 세 가지 역할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래? 이단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의 논쟁이 이때 교부 시대 때 이 논쟁이 시작됐어요. 자 봐, 사도들이 있을 때는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을 직접 봤으니까 그건 누구도 건져볼 수 없어. 사도 밑에 속사도 시대에 있을 때도 사도를 직접 봤으니까 대단한 거지. 근데 사도와 속사도가 떠나니까 너도 나도 튀쳐나온 잘났다고 다 튀쳐나온 거야. 이게 약간 똑똑하다? 그럼 신학을 영국에서 막 발표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 그때 사람으로 오셨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놓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세 가지 역할로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무슨 이게 2세기 교부 시대 때부터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예수님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영이 임함으로 그때 하나님 됐다. 평범한 인간이었는데 성령이 임함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되신 것이다. 이런 이단들이 지금 신천지라든가 여호와직이나 다 그때 만들어진 이단들이에요. 파워포인트 보여주니까 이해를 좀 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여기서 영원전에. 그리고 그 계획대로 뜻이 하늘을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신 거예요. 그 이루신 말씀을 성경에다 기록해 놓고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완성된 것을 구원이다 그렇게 말해.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다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다 객관적. 다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던 거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3일째 교회가 뭐냐? 은총과 자유의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구원에 있어서 자유의지가 있는 이거의 싸움이 이미 교부 시대 때 다 일어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얘기한다면은 알미니우스, 예를 들어서 우리 자유의지,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냐 아니면 내 개인을 위해서 죽으셨냐, 택자냐 불택자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2세기 교부 시대 때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 2세기 무렵에 비그리스도, 자, 2세기 이제 무렵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비그리스도교 비판자들에게 그리스도교 신앙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그 믿음을 옹호하는 변증하기 생겼습니다. 왜냐? 이때 똑똑한 지식인들이 나타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독교를 변증하고 이단을 반박하고 진리를 세워나갔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가장 변증하기 발달될 때가 바로 2세기 중무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세 시대가 나옵니다. 가장 무서운 시대가
중세 시대인데, 자, 중세 시대를 암흑 시대, 캐톨릭 시대, 천주교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캐톨릭이 캐톨릭을 중세 시대라고 하는데 3세기부터 7세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3세기부터 6세기까지 정도 한 약 1000년에서 1200년까지 보기도 합니다. 자, AD 313년에 잡으세요. 중세시대 캐톨릭이 어떻게 생겨난가? AD 313년 로마 제국과 로마인들의 박해를 받던 기독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려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게 됩니다. 정치적 목적이 있었는데 제국 통치를 위해서 원래 초대교회가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 세계에 퍼져서 로마까지 가서 로마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엄청난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종교를 통합시켰는데 1차 종교 통합입니다. 이때 언제냐? 다신교가 나오는데 로마인들의 태양신, 미트라신, 우상,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하고 모든 종교를 다 통합을 시켜버렸어요. 이 모든 종교를 통합시켜서 하나로 묶은 것을 캐톨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라고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종교다원주의가 어디서 나오냐? 여기 이때부터 이미 시작된 겁니다. 자, 성직자에게 병역과 세금을 면제시켜 주었고 초대 로마 교회의 정체성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4세기까지 사도와 속사도와 교부로 이어져서 참된 진리가 계속 전해져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고 있었을 때에 종교를 로마에서 통합을 하고, 그 다음 보세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6월절 성찬식 폐기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광야나 산속이나 지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으로 내려갈 때가 그때입니다. 우리가 로마 카타콤 몇 번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AD 그리고 395년, 어떤 사람은 391년이다, 어떤 사람은 394년이다. 그런데 395년 황제 테오도시우스가 그리스도교를 국교령으로 로마 교회 외에 모든 종교를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정식으로 국교로 선포를 합니다. 자, 그리고 4세기경 니케아와 콘스탄티노플에 열린 공의에서 로마 교회를 로마 카톨릭으로 명칭을 바꿔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최초의 캐톨릭이라는 단어가 4세기 니케아 회의 때 나오기 시작하네요. 자,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국교를 선포하는 순간에 황부터 시작해서 모든 귀족들이 정치인들이 다 신앙을 갖게 돼. 그러니까 평민들도 다 뭘 가져? 신앙을 갖게 되면서 이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즉 로마 10명의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으로 내려가고 대림구유로 내려가서 믿음을 진리를 지켰어요. 그런데 핍박이 딱 끝났어. 끝나고 음부에 있었던, 지하에 있었던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와 버렸어.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거야. 그때부터 종교인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앙인들이 타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캐톨릭 의해서 마리아는 언제도 없고 자범죄도 없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고 황후고 부활했고 승천했고 그리고 면죄부를 가지고 죄를 사함받고 이런 모든 악한 종교 행위들이 즉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진리가 전해져서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의 예언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사도들에서 계속해서 전해질 때 그 전해진 모든 메시지가 뭐냐? 다 객관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캐톨릭이 들어오면서 로마가 국교로 세워지고 캐톨릭 교황이
세계를 다스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관적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고, 회개에서 구원받고, 고해상사해가지고 구원받고, 면죄부를 통해서 죄산받고, 다 이렇게 객관적인 믿음에서 주관적 믿음으로 바뀔 때가 그냥 캐톨릭 시대입니다. 그럼 우리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거나 흔들리거나 그리고 객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 속에서 무엇인가 감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다 캐톨릭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무엇인가 만들어져서 믿음을 소유했다. 그럼 이 사람은 중세시대 교회 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슨 시대? 중세시대를 암흑시대, 진리가 없는 시대, 진리가 죽어버리는 시대, 약 1000년 동안 이 중세시대를 겪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중세시대 캐톨릭이 전 세계를 장악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객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관적 믿음으로 바꿔버린다 할지라도, 사도와 속사도와 교부로 이어지는 진짜 진리를 수호하고 있었던 교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죠. 그러나 다수가 아니고 아주 소수가 있었겠지. 그리고 거의 다 캐톨릭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캐톨릭은 한마디로 목사님 어떻게 정의를 내렸으면 좋겠어요? 객관적인 믿음이 주관적 믿음으로 바뀔 때를 캐톨릭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캐톨릭에 무수히 많은 교들이 있잖아요. 알 것도 없습니다. 주관적 믿음을 통해서 객관화시킨 것을 무시해버리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시대가 캐톨릭 시대. 그 캐톨릭 시대를 정의하면 무슨 시대예요? 주관적 믿음을 강요하는 시대. 그런데 객관적인 믿음은 등한히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캐톨릭의 주관적인 믿음을 객관적 믿음으로 개혁하자, 이거 갖다가 종교 개혁 시대. 우리는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다 그래요. 개혁주의라는 것은 캐톨릭 교리, 주관적 믿음이 잘못됐다, 개혁하자. 그래서 그 후예들이 우리 교회고, 여러분들은 바로 개혁주의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때가 이제 마틴 루터, 켈빈 이런 사람들이죠. 찌빙글 이런 모든 사람들이 15세기부터 17세기 주 1500년부터 1700년 시대가 자, 종교개혁과 객관의 중요성. 자, 보세요. 종교개혁은 중세의 주관적 믿음을 강조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거다. 왜 캐톨릭이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맞아요? 같은 성경을 믿고 같은 하나님 믿는데 그래요? 지금도 그런 감리교라든가 성결교라든가 얼마나 그런 교파가 많아요? 이게 전부 다 주관적 믿음에 관한 반발로 개혁을 한 게 바로 종교 개혁자들이었다. 그래서 캐톨릭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나온 사람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이에요. 종교 개혁이란 중세 교회, 캐톨릭 교회에 대한 주관적 믿음을 내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공덕을 쌓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범적인 회개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내가 내 속에서 만들어져서 총관용하는 이 주관적 믿음에 대한 반발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객관적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관적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모든 단체는 중세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10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은 다 중세 캐톨릭 신학을, 교리를,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객관은 주관적 믿음을 제거하고 거듭남을 통해 새로운 체계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객관적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확신함으로 거듭남을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것을 객관적 믿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것을 거듭납니다 라고 객관적인 말씀을 전해질 때가 뭐냐? 종교 개혁시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관적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거나 구원이 흔들리거나 왔다리 갔다 하는 것은 다 주관적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거나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백성이 아니에요. 이건 다 주관적인 거예요. 내가 살고 있으니까 나는 대한민국 백성이야. 이건 다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객관적인 것이 뭐냐? 신분증이야. 내가 면허증은 객관적이야.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이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려면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나에게 무슨 증거를 주셔야 돼. 그 증거에 의해서 주관하러 만드는 거예요. 잘 봐. 왜 나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왜 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 알아야 믿어져.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아.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군 줄 알려면 들어야 돼. 그러면 들었어. 뭘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믿었어.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그럼 내 믿음은 객관적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건 주관, 내가 믿어서 주관이 아니야. 이건 객관적인 거야. 여러분들이 들은 게 없으니까 믿어지지 않아. 믿어지지 않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죽이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말씀을 들었더니 믿음을 가졌어. 그래서 구원받았어. 그래서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건 구원이 아니야.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그런 구원에 내가 믿은 것은 내가 믿었어. 그럼 주관적. 뭘 믿었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객관적이네. 이렇게 들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디서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영접한 거잖아. 내가 믿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것은 은혜야. 왜냐? 믿어지니까 믿은 거야. 뭐 해지니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믿어져서 고백을 하는 거야. 그래, 내 것이 아니야. 그런데 안 믿어지는 사람은 죽어도 안 믿어져. 그럼 하나님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야. 그렇게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야. 이게. 알아야 돼. 알면 들어야지. 그죠? 들어보세요. 객관은 주관적 믿음을 제거하고 거듭남을 통해 새로운 체계를 세우는 것이다. 이걸 종교 개혁 시대 개혁자들의 주장이에요. 자, 성경 시대, 구약, 또 신약 시대, 사도 시대, 속사도 시대, 교부 시대, 중세 시대, 개혁 시대. 자, 종교 개혁의 정의야. 자, 종교 개혁은 천주교 교리 대신 성경이 오직이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야. 솔라, 이 라틴어인데 잘 보세요. 종교, 자 보세요. 신학자들이 신학을 연구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지구 역사에 아무리 유명하고 훌륭한 지식인 믿음 좋은 신학자가 자기가 연구한 신학을 가지고 오직이란 단어는 안 썼어요. 오직이란 단어를 써본 적이 없어. 오직이라는 건 언제만 쓰는 거냐? 중세 캐톨릭 시대가 잘못됐다는 것을 마틴 루터와 칼빈이 교리를 세울 때 오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직이란 뭐냐? 오직 주관적이면 안 된다. 객관적인 하나님이 계신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계시를 주셨는데, 계시란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들어 보여주는 것을 계시다고 그러는 거예요. 계시는 일반 계시가 있어요. 무슨 계시? 일반 계시. 또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자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 모든 만물, 자연을, 그 다음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로마서 2장에 나와요. 그래서 자연과 우주 만물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일반 은총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양심과 자연을 통해서 밝히 보여줬으니까. 그러나 이 양심이나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그냥 창조주 신은 존재해. 그리고 양심의 가치 활동을 죄를 지니까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심판받고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두려움을 가질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하나는 성경이에요. 이걸 특별 계시다 그래. 그런데 성경 말고, 특별 계시인 성경 말고 내 속에서 뭔가 느끼거나 감정이나 행하거나 내 안에서 무엇인 것이 우러나거나, 성경 말고 꿈을 꾸거나, 성경 말고 음성을 들었거나, 성경 말고 환상을 보거나, 성경 말고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다, 이거는 성경론을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딱 주시고 난 다음에 정결을 시켰습니다. 이걸 계시의 정결성 그래. 그 다음에 계시의 충족성 그래. 계시가 사도들로 인해서 정결됐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삶의 방편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 충족을 다 시켜놨어. 그런데 성경 외에 계시가 있다, 이단이다 그래. 성경 외적으로 무엇인가 꿈을 꾸고 음성을 들었거나, 내 속에서 성경 말고 무엇인가 감정과 느낌이나 행위로 이루어져서 나타나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거는 성경의 종교성과 충족성을 이해를 전혀 못한 이단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시대에는 성경을 기록하려고 환상도 꿈도 여러 가지 기적을 주셨어. 뭘 기록하고? 성경. 그러나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계시는 주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께서 감동으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만나주세요. 오직 성경 종교 개혁자들이야. 근데 자, 이제 두 번째가 너무나 중요한 거야. 두 번째, 목회자들만 신학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야. 신학이 잘못되면 신앙이 잘못돼 버리는 거야. 신학이 잘못되면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래, 목회자들만 알면 하는데 성도들도 알아야지. 신학을 모르고 신학만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신앙이 견고하질 않아. 그리고 교회도 왔다 갔다 날라리 널널이. 왜?
어떤 축이 딱 세워지지 않아서 그래. 그런데 환난과 시련과 역경은 고난이 오잖아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 그냥 얼마 있다가 고난이 오면 무너져 버려요. 은혜는 잠시 잠깐 왔다가, 근데 개념은 이단이 찾아오든 어떤 감정과 느낌과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고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흔들지 않아. 왜? 개념이 딱 신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딱 잡히는 거예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거의 간증하고 울고불고 넘어지는 이런 사람의 특징이 얼마 못 가. 얼마 못 갈 정도가 아니야. 이틀도 못 가. 네, 개념은 이거 갖다가 네 뇌가 개념이 안 잡혀서 그래. 그래서 은혜 받았던 사람하고 교제하지 말고 개념이 잡힌 사람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견고해져 버려. 같이 은혜 받은 사람하고 교제 나누잖아요. 그 은혜 떨어지는 날 불신자보다 약해져 버려요. 그런데 개념이 딱 정리된 사람은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아. 뭐 때문에? 개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념이 바로 세우면 은혜가 지속돼. 개념은 없는데 은혜를 계속 받아. 불로 가버려. 주야, 아버지, 미샤합니다. 목소리만 굵어지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입신하고 기절을 하고 방언하고 환상을 보고 산에서 안 내려와. 목사님처럼 목사해가지고 눈깔 막 뒤집어져가지고. 근데 누가 자기에게 비방 싫은 소리 한마디만 했다.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걸 불교로 가버려. 인터세요? 개념 정리가 안 돼서 그래. 개념이 돼 있는데 은혜가 왔다. 영원해버려요. 개념은 정리가 안 됐는데 은혜가 왔다. 얼마 가지 않아.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삐지고 왜 이렇게 자주 하지? 이거 뭐지? 은혜는 받았는데 내가 개념이 전혀 정리가 안 됐구나. 이게 지금 제가 뭘 정리해 주는 거예요? 개념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좋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서 신천지로 다 이단으로 막 다 넘어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개념 정리가 안 되고 은혜를 받아서 그래. 거의 교인들이 은혜 받은 사람이 거의 이단에 맞아요. 네. 은혜가 뭐예요? 은혜지요.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예요. 마틴 루터와 칼빈이 종교 개혁을 할 때 캐톨릭을 상대로 개혁을 했는데 오직 무슨 말이냐? 성경을 계속 읽으면 이 성경 안에서 성경의 주인공이 딱 등장해. 요한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했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구나. 그리스도라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럼 누구에게 기름 부음 받았냐? 구약에 선지자, 제사장, 왕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넣고 직분을 세워줬어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왕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모형이에요. 이것은 그림자예요. 실체이신 예수님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무슨 말이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신다. 왕이란 말은 다스리신 분, 통치하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즉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통해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왕 대신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있는가? 만약에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않고 있다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게 아니고 자신을 발견한 거야.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를 드러내. 성경 66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모셔야 돼. 왕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 돼. 근데 내가 드러나고 교회가 드러나고 사람이 드러났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말이야, 내가 율법을 지켜서 말이야, 내가 행위를 통해서 말이야, 내가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은사를 받고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주님 만난 게 아니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야. 이 성경을 통해서 나라는 주체가 딱 나왔다. 이 사람은 주관적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캐톨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오직 은혜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는다? 은혜로 받는다. 2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목사님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안 믿어져요?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던 거야. 왜? 들으면 반드시 구원받게 됐거든. 왜? 공짜니까. 두 번째,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되는 줄 알아. 다시 말해서 어떤 느낌과 감정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 줄 알아. 그래서 구원의 주체가 나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해.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아.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은혜라 하는 것은 바깥에서 내게 들어온 거야. 그런데 내가 믿어지려고 갈라디아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쉬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가 믿음은 들어야 돼. 들음은 그리스도의 뭐예요? 말씀. 여기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이에요. 자, 구속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내가 뭐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가 믿음을 갖게 됐어. 그럼 이 믿음도 내 것이 아니야. 그래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나의 삶의 주체, 다스림과 통치를 왕의 백성으로서 받아야 되고 그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누구의 은혜였다?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그 은혜를 내가 뭐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그래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은 다 누구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 이것이 하나도 서로 빠져나와서는 안 돼. 다 뭐야? 연결고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한테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체험의 모든 간증이 다 이 순서대로 주어져야 돼.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중세 캐톨릭을 상대로 뭘 만들었어요? 오직 라틴어로 솔라 그러는데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근데 캐톨릭 시대는 오직 성경이 아니에요. 교황의 말이에요. 교령이 있어요. 교황의 교리들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마리아하고 교황이지. 은혜가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오직 믿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교황의 영광이에요. 마리아에게 영광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개혁하자. 그래서 5가지. 오직 다른 길이 없다. 자, 시작.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종교 개혁자들의 5대 강령이에요. 이걸 나도 그대로 믿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여러분은 개혁주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인간의 의가 단 1%라도 목사님 위에 개정한 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저기서 이탈하잖아요. 이 신학의 기초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라든가 신비주의라든가 이상한 짓거리를 30년 동안 오직 외길이 가고 딴 데로 안 빠져나간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길이 없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벗어났다, 이 사람은 캐톨릭 교회야. 중세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종교개혁은 천주교 교리 대신 성경이 오직 이해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도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성경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을 받으셨어요? 무엇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객관적 신적인 요소에 초점을 둔 것이 종교개혁자의 정의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여기 이렇게 둔 거예요. 이 모든 행위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걸 객관적인 것인데 객관적인 것을 내가 믿을 때 주관적인 것이 된 거예요. 그럼 내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객관적인 5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 그건 내가 믿는데 아무 내용이 없어.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믿음은 선물이에요. 객관적 요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종교개혁은 성경은 오직, 그 다음에 구원도 믿음으로 객관적인 신적인 요소에 초점을 뒀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믿음은 선물이었다. 이것이 다 객관적인 요소가 내 안에 들어와서 주관적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외부에서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관적으로 완성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면 돼. 그러니까 객관적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관적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주관적으로 완성된 이 믿음은 객관적인 내용에 근준한 거죠. 근데 객관적인 것이 없는데 내가 무슨 믿음을 소유했다. 이걸 캐톨릭 중세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요. 말씀 자체를 부인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부인한 것 외엔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안 믿는데? 그 다음에 계몽주의. 이제 여러분도 이제 알고 있는 학교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계몽주의 시대가 18세기부터 19세기예요. 그러면 왜 계몽주의가 전부 다 유럽 그쪽에서 다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 세계로 수출을 하는 것인데요. 인간의 주체성과 생각을 중요시하는 것을 계몽주의 시대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도 좋지만 신을 의지하고 신의 주권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 그래서 말한 거예요. 그때가 이 시대야 이게. 그 말이 절대로 좋은 말이 아니야. 신을 강력하게 부인하는 행위야.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하는 존재를 믿지 말고 하나님인 자리에 우리 인간의 이성이 차지해야 된다. 우리가 로봇이냐?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야. 언제까지 신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거야? 드디어 무식한 사람이 유식한 시대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인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지. 이때가 계몽주의 시대, 16세기 종교개혁 시대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캐톨릭 중세 시대가 잘못됐다. 그래서 개혁에서 개혁주의 오직 그러니까 오직 그러지 말자. 우리가 오직이야 이렇게 바꿔버린 거야. 그리고 오직을 빼라는 거야.
하나님 자리 우리가 쓰자는 거야. 자,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이후인데 종교 시대 개혁주의에 맞짱 떴던 사람들이 계몽주의다 그래서 그런데 17세기 후기에 개혁파 정통주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18세기 계몽주의가 등장하면서 종교개혁이 약화됐습니다. 개혁주의 구원의 서정이 있습니다. 소명은 부르심이에요. 중생은 거듭남이에요. 회심은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 회개 그 말이에요. 회심이나 회개는 돌이켰다 그런 뜻이에요. 뭐 회개, 돌이켰다. 칭의, 의인, 양자, 하나님의 자녀,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삶이잖아요. 견인, 천국까지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이 5대 강령이라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객관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명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예정이라고 그래요. 예정. 사랑 안에서 나를 선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만세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복음으로 불렀다고 말해요. 복음으로 불러서 나를 거듭나게 했어. 거듭난 순간에 회개, 돌이켜서 안 믿다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나를 죄인을 의인이라고 하나님 나를 쳐주는 거예요. 죄인인데 예수 믿는 순간 의인을 뭐라고 그래? 하나님 의인 되고 난 자녀라고 그래. 자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견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서정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서정이 여기서 하나님이 할 것이 있고 내가 할 것이 있어.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거 창세전에 이거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주님께서 때가 돼서 나를 복음으로 불렀어. 누가 부르셨어요? 객관이에요? 주관이에요? 나를 거듭나게 했어. 이거 객관이에요? 주관이에요? 객관이에요. 나를 회심 변화시켰어.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의인 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화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성화의 길로 하나님이 이끌으셔. 이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천국 가는 거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Come on! 그럼 가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의 선정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고 이 자리에 우리는 로봇이냐? 우리 인간도 생각이 있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계몽주의야 이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성이 발달됨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객관적인 것을 쳐버리고 주관적으로 우리가 살자. 지금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이성이 주관이 탁월하다. 이 사람 믿음 갖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힘든 거예요. 죽을 때까지 구원 못 받아. 이 사람은 캐톨릭에서 나오긴 나왔지만 개혁주의 안에 계몽주의까지 왔어요. 이놈은. 그래서 저런 구원의 서정이라든가 오직 5대 강령이라든가 이걸 약화시켜버린 게 계몽주의 시대다 이렇게 하는데 한꺼번에 보라고. 그래서 르네상스는 14세기부터 16세기 일어난 문화운동으로 학문이나 예술의 부활, 재생이라는 뜻인데 신중심의 사상과 봉건 제도의 개인의 창조성을 억압하던 중세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에요.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새로운 기법의 시도와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질 때예요. 이에 따라 인쇄술이 발달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게 되고 지식이 확산될 때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산업화 등 계몽주의 토대가 된 시대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혁명, 그 다음에 시민혁명, 그 다음에 산업혁명, 그 다음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거 내가 별도로도 한 시간 강의를 해야 돼. 프랑스 혁명이 뭐냐? 프랑스에서 시민 혁명이 어떻게 일어났냐? 빈부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시민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시민 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자본과 직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산업혁명, 공장이라든가 엄청난 대기업이 이루어지고 나면서 이 두 가지가 딱 나눠지죠. 그럼 안 되겠다 한 게 뭐냐? 사회주의야. 사회주의에도 아직 자본주의가 아직 남아있구나. 그럼 독재체제하자. 그게 공산주의야. 계몽주의는 인간의 주체성과 생각을 중시하는 사상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객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개혁을 일으켰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인간의 이성과 세상이 더 중요하다. 왜 너부터처럼 이렇게 끌려가는 거냐? 너는 뭘 생각도 안 하냐? 그래서 데카르트 그러잖아. 인간은 생각한다, 걸어 존재한다. 임마, 존재하니까 생각하는 거야. 임마, 무슨 생각에서 존재? 멍청한 놈이 있어. 어느 시대에도 계몽주의 시대만큼 철학이 여론과 사회 발전이 강한 영향을 미친 적이 없었습니다. 이거 지금까지 흘러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계몽주의가 뭘로 발전되냐? 자유주의 신학으로 발전된 거예요. 뭘로 바뀌었어요? 자유주의 시대. 자유주의가 20세기에 주어집니다. 이 인물들, 리츠를 하르낙, 슬라이어, 마오, 칸트 이런 사람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전 세계 객관적인 믿음을 포기하고 주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자유주의입니다. 자,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며 근대적 사고방식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동료 탄생, 부활, 기적 등을 믿지 않는 시각이 등장하며 자유주의가 주류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을 때 홍해는 뭐냐? 갈대밭이었다. 실제로 신학교에서 가르쳐요. 이걸 교리를. 홍해를 건너는데 애굽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쫓아와. 쫓아오니까 모세가 홍해를 딱 갈라버린 거야. 근데 홍해를 갈라서 200만 명이 거기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고 거기에 수심이 한 몇 미터밖에 안 되는 얕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대밭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갈대밭을 걷는 것이다 그래. 그게 자유주의 칼바르트라든가 유명한 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야.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 생각해봐. 아니,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애굽 군대, 그 어마어마한 수만 명의 애굽 군대는 그 갈대밭에 빠져서 죽어서 말 되냐? 억지를 부리는 거야. 왜? 객관적인 믿음을 갖지 않게 못하게 하려고. 오병의 기적도 떡 5개하고 그 생선 2마리를 가지고, 근데 그것도 기적이 아니다. 많은 사람 은혜 받고 스스로 도시락을 꺼내서 먹고 남는 게 그거에다. 이렇게 다 자유주의 신학자가 만들어버린 거야.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을 수가 있냐? 생각해봐라. 말 되냐? 처녀가, 여러분 처녀 있죠? 혼자 애 낳아. 그게 가능한 얘기냐? 그리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지구 역사에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 이걸 전부 다 전능하신 창조주의 기적을 다 부인하는,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그래서 1819년부터 20세기 초반까지는 근대의 영향으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자유주의 신학이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말씀 아닌 것도 많고, 그 말씀은 말씀이지만 중간중간에 우리 인간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저자들이 편집을 했다. 편집서를 만들기 시작했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래서 신학교 가면 이런 공부를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서 해방신학이라든가 민중신학이라든가 이런 믿음 하나도 없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마는 거야. 너무나 불쌍한 일이지. 그래서 죄사함, 영원한 생명보다는 지상천국, 건설과 사회정의와 사회윤리 실천에 관심을 가진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개개인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이 해방신학, 자유주의 신학, 이런 민족신학은 사회의 구원을 위해서 온 거예요. 빈부를
다 평준화 시켜버리기 위해서 온 것이지 개인을 위해서 구원해 온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자유주의 해방 민중신학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기장치기라든가 이건 완전히 탄민중신학 해방신학이죠. 뭐. 자유주의 칼바르트는 성경을 신화집으로 보았고 하나님의 창조, 이거요 자유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 영혼의 불별, 내세의 영생 등을 배경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해요. 원래 칼바르트를 연구해보는 칼바르트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성경을 바르게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하다가 너무 오버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 성경 66 하나님 말씀은 맞다. 그런데 맞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놔둬버리면 말씀이 아니다.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믿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래버린 거예요. 이해가시죠?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진짜 말씀이면 내 안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믿고 적용할 때 말씀이 되는 거지 실제 말씀은 아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보세요.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 이게 이제 밑에서 나오는데 이제 종교다운주의라고 그래. 이제 이 역사를 보면은 이 그 중세 시대를 거쳐서 종교개혁 시대에서 계몽주의를 거쳐서 이런 자유주의가 오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다운주의가 오면서 모든 종교는 하나다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 이 시대야. 그래서 보세요. 여기 김삼환 목사님이죠. 통합적 대형교회 8만 명, 10만 명 된 교회.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뭐 감리교, 성결교, 뭐 무슨 뭐 캐톨릭 신부, 별 이게 되는 그러니까 전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역사를 통해서 조명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종교 통합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종교 다운주의 형태로도 다운주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야, 보세요. 이런 다 목사님들이 계시고 추기경, 신부, 엄불교, 도교, 이 포스트 모던 시대란 말은 종교 다운주의란 말이에요. 모든 종교는 구원의 길이다. 태양이 하나 기도 불편하다. 우리 엄마 아빠가 한 분이라서 아주 불편하다. 다양한 부모님을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이 꼭 이런 얘기해. 서울 가는 길은 부산에서, 대구에서, 강주에서, 수원에서, 강원도에서 어디 출발할 점이 다를 뿐이지 목적지는 같다. 모든 종교는 다양하지만 결국에는 다 하나님 백성이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 다운주의.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세계를 보는 새로운 관점으로 기존 사회의 이성, 합리성을 해체하려는 사상입니다. 세 사람 모두 프랑스 사람 무신론자들입니다. 무신론자가 만들었는데 무신론자가 리오타르, 데리다, 푸코 이 세 사람이 종교 다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을 만들었는데 그걸 세계로 퍼뜨려서 교회에 들어와서 신학교가 세워지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목사를 만들어서 교회를 세워. 이런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그래서 근대 이후 20세기 말부터 21세기까지 초반까지입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시작됐습니다. 인간 중심의 세계를 만들면서 신적인 모든 것을 없애는 객관적인 것을 다 없애고 주관적인 것만 가져야 된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슬람도 기독교도 이게 뭐야 힌두교도 다 길은 다를 뿐이지 목적 하나님 앞에는 간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맞아요. 전 종교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신학은 보편적 진리의 존재를 부정하고 성경의 절대성과 기독교 그리고 객관성을 손상시켰던 것이 바로 자유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 다운주의에게. 이게 무서운 게 뭐냐?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던 신학은 시발점은 칼바르트입니다. 자, 이제 1대지 5대지 중에 1대지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자, 중요합니다. 각 시대마다 객관과 주관의 싸움이었어. 아까 제가
시대의 흐름을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 딱 두 가지로 세계 인류의 역사는 두 가지 이른다.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기독교도 주관적인 믿음을 추구할 것이냐 객관적인 믿음을 추구할 것이냐에 따라서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것이 딱 결정되는 딱 두 가지예요. 성경 66권 다 주관적인 것이냐 객관적인 것이냐의 싸움이었어요. 자, 그래서 각 시대마다 객관과 주관의 싸움이었다. 객관과 주관의 싸움. 첫째, 주관은 인간 안에 있는 것을 주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 객관은 외부에 있는 것으로 신적인 외부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객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왜 확신할 수 있냐? 주관이 아니고 객관적이기 때문에. 내가 운전해도 자신 있게 신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객관적인 운전면허증을 정부에서 발급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 신분증이 없는데 운전을 잘해도 불안해. 왜? 주관적인 내 것이니까. 이 땅에 살아도 객관적인 신분증이 없으면 불안해. 불법 체류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날 때 정부에서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자격이 부여졌어. 그것이 신분증. 그래서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신분증이라고 하는 객관성이 나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는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주관적으로 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구원 못 받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구원받을 위한 주관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구원은 너무너무 쉬워.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 구원받은 거예요. 왜냐? 내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구원 안 받겠습니다. 그럼 나는 객관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객관으로 시작해서 주관으로 완성된다. 믿음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나의 죄를 간과하시고 기억지 않고 도말하시고 심판받지 않고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해주신다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관으로 완성된 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이 말은 객관적인 구속의 죄사함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요. 그런데 객관적인 말씀이 없다. 그건 잘못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쉬운 게 구원받는 것이다. 왜냐? 객관적인 것 때문에. 왜 구원이 힘드냐? 내가 주관적으로 내 안에서 만들어서 바깥으로 나와서 천국 가려고 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쉬워요. 다시 믿음은 시작. 믿음은 객관으로 시작해서 주관으로 완성된다. 그런데 주관적으로 완성된 확신이 있다. 그런 객관적인 진리가 있느냐? 나한테 질문해야 돼. 자,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시작.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게 하셨다. 이것이 객관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객관적인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객관과 주관의 대립입니다. 초대교회는 객관을 강조하고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완전히 객관적인 것을 부인하고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자리에 주관적인 인간을 딱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중세는 주관을 앞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객관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길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우리 인간의 주관적 체험을 앞세우게 됐죠. 그래서 중세는
교회의 전통과 교황의 교령, 교서 등. 그러니까 중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들이 전한 그 교리를 전해진 게 아니에요. 교황의 명령과 교황이 만든 교리에 의해서 그 시대를 다스리고 통치했어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 속에 중세 시대보다 타락한 시대는 없었어요. 다시 교회는 중세 때 캐톨릭 천주교는 교황의 교령, 교황의 교서 등을 앞세우고 믿음을 갖게 했어. 이게 주관적인 믿음을 갖게 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중세 캐톨릭은 주관을 강조하고 개혁교회는 주관을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개혁을 시켰다. 시작. 중세 카톨릭은 주관을 강조하고 개혁교회는 주관을 객관화시키기 위해 개혁시켰다. 이것이 싸움이에요. 주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 사실에 근거한 말씀으로 객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싸움이에요. 신천지, 배묘기 교리, 안식교, 안식일 교리, 안사홍 유월절 교리, 캐톨릭 고해성사 교리, 이 모든 것이 주관적인 것들이잖아요. 뭐 신사도, 은사, 다 이게 주관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단 상담을 하고 이단을 대체하고 이단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 다 뭐예요? 주관적 믿음을 객관적 믿음화 만들기 위한 상담이에요, 이게. 그런데 주관적인 믿음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은 객관적인 말씀이 증거되지면 괴로워서 견딜 수 못해요. 그럼 내가 한 게 뭐예요? 내가 모태신앙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방언하고 내가 체험하고 이게 뭐예요? 이 자체가 주관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주관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 없는 자존심도 상하고 고통받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거야. 나 지금 한 게 뭐야? 그럼 내가 한 게 뭐야? 이 자체가 뭐였단 말이야? 주관적인 것들이지. 이것을 바꿔주는 것을 구원상담이고 교리상담이고 이단상담이에요. 자, 세 번째.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 써놓은 거를 잘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이걸 하나님의 질서와 외적 사역, 동성애라든가 이 공산주의라든가 사회주의라든가 이 모든 것은 다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죄라. 그럼 목사님, 죄를 정의를 어떻게 하면 돼요? 언제 정의가 뭐예요? 주관적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언제 이제 발전됐어요? 지금까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와서 언제라고 그랬는데 언제는 주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을 언제라고 하는구나. 그럼 진짜 구원이 뭐냐? 객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고, 자, 먼저 하나님 질서와 예적인 사역을 보면은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지만 삼일째 하나님이 가능한 이유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은 내적 외적 사역을 합니다. 외적으로도 하시고 내적으로도 하시고 보이지 않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성삼일체 하나님이, 자, 이 말씀을 머릿속에 잘 성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하나님은 내적인 사역, 외적인 사역, 보이는 사역, 보이지 않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구나. 무슨 말씀이냐 이 말이. 내적 사역은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계획하고 작정하신 것. 이거 우리 인간이 개입한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것과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것을 하나님 머리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뜻, 이것이 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내적으로 성삼일체 하나님 역사예요. 자, 외적인 사역이 뭐냐?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데, 보세요. 외적인 사역은 내적 사역의 토대 위에서.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단 한 번도 내 뜻대로 무엇인가 했다 그런 적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늘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셔. 그래서 외적인 사역은 보이지 않는 내적인 하나님의
세계에서 계획된 것을 이제 보이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적 사역의 토대 위에서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 벌어지는 일이다. 어떻게 벌어지냐? 창세전에 계획했던 것이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고 성령 하나님 들어서 완성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것을 미리 아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을 세웠다고 말해요. 이걸 내적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리 아시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깜짝이야, 어쩌면서 어머머, 완벽하게 지음받은 내 백성들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네. 어머, 어떻게, 나 깜짝 놀랐어. 우리 모이세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여가지고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빨리 누가 내려가가지고 누가 구원시킬까요? 나는 몰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놀라지 않으신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가고 막 그러더라도 절대 안 놀래. 왜 안 놀라시냐? 그거는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을 하셔서 그래요. 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계획된 것이니까 놀라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선악과의 언제 문제를 해결하실 것도 다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 속에 누구 들어갔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때가 돼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복음의 휘파람 소리를 통해서 듣고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영원 전에 계획된 거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이런 거예요.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거죠. 그래서 내적인 성삼의 사역과 외적인 성삼의 사역이다. 성경으로 말씀을 한다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했다. 택한 받은 백성들. 그리고 이 땅에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모든 일의 계획과 작정은 창세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인간이 허튼 짓을 하더라도 놀라시지 않으신다. 우리는 무계획이 계획이기 때문에 문제만 살짝 터져도 놀랜다. 깜짝이야. 주님은 절대로 깜짝이라는 단어를 모르십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깜짝이야 라고 살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다. 내적 사역과 외적 사역은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 성삼일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하고 영존하고 스스로 계시고 영으로 계신 전능하신 그런 속성에 근거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다. 이게 속성이죠. 네 번째,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제 2개 남았어요. 창조의 질서. 이제 거의 끝납니다. 창조는 왜 땅이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며 내적 사역의 결과입니다.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는 내적인 하나님의 계획적 사역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것도 이미 하나님의 작정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드러난, 우리들도 마찬가지. 무슨 일을 꾸밀 때는, 도모할 때는 내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바깥으로 나타나듯이 하나님은 이미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을 외적인 천지 창조와 또 우리 인간 창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 우리 인간의 창조를 계획을 하시고 1장 27절에 창조하셨다. 이렇게 계획을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를 향한 플랜을 딱 짜놓고 그 플랜대로 외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특별 계시로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땅에는 하나님 본성과 속성이 나타나며 이는 불변한 거예요. 이는 외적인 사역이 토대이고 모든 만물이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자, 외적 사역의 예로는 이런 거예요. 창조의 질서, 땅과 하늘이 그 외적 사역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내적 작정이 외적 사역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속에 하나님의 작품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만드신 저 별들, 저 산과 바다와 들, 저 아름다운 꽃을 날아다니는 새, 아름답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까? 하나님 속성이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다? 아름다우신 분이다. 이렇게. 왜? 하나님의 속성을 외적으로 드러나 보여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아름다운 그런 행위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래.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질서는 분별하며 그 본성에 따라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에서 땅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다섯 번째. 자, 마지막이에요. 이거는 간단하게 정리로 할 수 있고, 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주관적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와 우리 인간 창조와 우리 인간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것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믿음에 주관적으로 완성된 것인데, 이 객관적인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주관적이다. 그러니까 뭐 진화론이라든가 빅뱅 이론이라든가 우리 인간이 우리 이성의 발달로 만드는 모든 것은 객관적인 것에 대한 대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신을 부인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죄가 어떻게 출발했는가 보세요. 태초에 창세기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명령 내렸죠. 창세기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한번 보세요. 우리 인간을 성경에서 1장 26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뭐를 만들고?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누구를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어. 뭐가 닮았냐? 속성이 닮은 거예요. 뭐가 닮았어요? 속성.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첼렘이라고. 첼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그림자, 하나님을 닮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플랜을 짰어. 내가 이렇게 만들 거야. 그리고 누가? 우리가 그래.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만들자.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 보이지 않는 내적인 세계에서 외적인 것을 직접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드디어 인간을 바깥으로 실제로 보이게 이제 드러나는 하나님 행위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다음 보세요.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러죠? 근데 3장에 보세요. 사단이 이제 뱀을 통해서 입장에서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은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너희가 죽을 간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야? 주관적인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 객관적으로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괜찮아. 객관적인 믿음을 갖지 말고 주관적, 네 스스로 생각하고 네 스스로 판단하고 네 스스로 결정하고 네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야지. 너는 만물의 영장이야. 그래서 주관적 믿음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 자리에 우리 인간을 끌어올리는 것을 주관적 믿음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무서운 거지. 이걸 갖다가 성경에 언제 그래? 언제? 내가 선악을 따먹은 적도 없는데요. 그리고 아담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아담이 선악을 따먹다 거기 있지도 않았는데요.
근데 왜 나한테 언제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간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안 믿어도 괜찮아. 언제는 주관적 믿음을 갖는 것을 언제라고 하는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주관적 믿음을 가지려고 마음만 먹어도 지금 뭔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언제를, 이걸 반역죄, 하나님 믿지 않는 죄, 언제, 이거 갖다가 주관적인 믿음, 그 말이에요. 믿음은 믿음인데 내가 만들어낸 믿음을 주관적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성이, 내 자아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 행하는 것, 이걸 주관적 믿음. 자, 보세요. 다시.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나무니라. 여자 그 설과 따먹고 여자와 자기와 함께 남편을 주매 그도 먹는지라. 객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주관적인 믿음으로 바꿨어. 이것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저주가 오고, 이것 때문에 심판받고, 이것 때문에 지옥 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 많아.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불신자들이 더 선행, 더 구제, 더 열심히, 더 의롭게 도덕과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 참 많아. 그래도 저주받고 지옥 가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다 주관적 믿음을 가져서 그런 거야.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 율법주의라든가 신비주의라든가 행위주의라든가 전부 다 주관적 믿음이에요. 오늘 구원받았어요? 받았는데요. 어떻게 받았어요? 내가 회개하고 착하게 살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저 방언 받았어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주관적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관적 믿음을 사단이 갖도록 우리에게 찾아와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냐 악하냐 전혀 관계없이 우리 보기에는 아무리 악해도 주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객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야. 그런데 아무리 내가 선해도 주관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이걸 언제 그래? 객관적인 믿음이 주관적인 믿음으로 바뀌는 것을 언제고, 언제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주관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가. 참 신기해.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가 내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을 믿음화로 살아가.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주관적 믿음을 가져.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도 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 믿어. 어떤 객관적인 메시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 그걸 애들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누구든지 다 그 길을 가고 있어.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언제가 들어오고 언제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 때문에 죽었듯이 너희들도 죄 때문에 죽는다. 이럴 때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반박할 수가 있어. 아담이 따먹었는데 왜 나까지 덤태기 씌우냐 말이야. 나중에 이걸 별도로 언젠가는 성삼일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교회까지 연결해서 도대체 왜 개인적인 구원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꼭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실까? 성삼위 하나님은 항상 단독 사역하신 분이 아니에요. 항상 보세요. 이제 결론이에요. 자, 성삼일체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로 계셔요. 이렇게. 근데 공동체로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서 공동체를 만들었어. 그러면 이단과 개인주의와 주관적인 믿음은 공동체를 무너뜨려. 그래서 신앙생활 하더라도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 왜? 하나님 형상이 회복이 안 되면. 근데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면 첫 번째 하는 것이 공동체의 소속감을 딱 가져. 왜?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어. 그러면 나는 개인적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딱 형성되는 거예요. 교회예요. 근데 공동체 안에 안 들어오고 나는 단독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왜?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동체,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출발해서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를 만들어서 주님 재림하실 때 공동체라고 하는, 그래서 벽돌 하나가 시작해서 옆에 시작은 벽돌 하나로 시작해. 건물을 지을 때 그러다 그 벽돌이 다 하나씩 다 연결하고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하나의 건물을 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시작은 하나의 벽돌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하나의 통이 딱 만들어져. 이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개인적으로 구원받지만은 구원받고 나오니 끝나는 거죠. 내가 만들어질 때는 다 개체들이 따로따로 만들어졌지만 나중에 완벽한 인간으로 엄마 배에서 딱 나올 때는 하나의 몸으로 딱 만들어진 거예요. 지체들이 딱 하나로 딱 뭉쳐지는 거지. 이걸 몸이라고 그래. 마찬가지, 우리의 구원은 하나로 출발을 해. 그러나 그 구원에 한 명이 다 연결돼서 예수님 몸 만들고, 몸 위에 머리가 있고 머리의 통치와 다스림을 몸은 받아. 뇌의 지시를 받아. 예수님의 지시를 받는 게 교회예요. 이걸 갖다가 객관적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부서뜨리는 것을 주관적 믿음이에요. 주관적 믿음은 성경 창세기 3장으로부터 출발을 해. 왜? 객관성을 갖지 말고 주관성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했지만 너 속은 거야. 너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네 주관대로 해석해서 주관대로 믿고 주관대로 살아. 그래서 주관적인 믿음을 가지려고 선악을 따먹고 죄가 들어왔다. 죄 때문에 사망에 지옥에 갔다. 그럼 죄는 뭐냐? 객관성을 부인하고 주관적인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죄라고 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온죄라고 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